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변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죄가 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 양심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최소한의 도덕성이었습니다. 세상이 법률로 정해놓은 기준이 죄의 기준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의 수용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죄를 죄로 여기고 어떤 경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니 내 영혼이 죄로 얼룩졌다는 사실, 도무지 소망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엑스레이 위에 더 자세한 말씀이라는 MRI를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내 영혼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발견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이러한 자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방식의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의 방식, 삶을 살아가는 이유,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산상수훈 말씀의 전체 배경을 살펴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는 비슷한 점, 닮은 점이 참 많죠.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바로 왕에 의해서, 예수님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세도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두 분 다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40일간 각각 금식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산 이름은 모르지만 산 위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율법, 천국 대헌장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였는데, 신약시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신약시대, 곧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새로운 율법,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8가지 복이 나오고요. 오늘 살펴볼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 분노에 대한 내용, 음란, 외식,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보물, 비판, 열매 맺는 삶, 좁은 문 등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에 들어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기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가 진단해 보신다면 현재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좋은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더 존중받고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싶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의 율법은 구약 백성들에게, 신약의 산상수훈은 신약시대 곧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 자체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내용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산상수훈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본질적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구약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구약 율법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은 거룩하라라는 내용 자체가 선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산상수훈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구별된 삶, 차원이 다른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렴풋이 뜻이 희미하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두 단어인데요, 이렇습니다. Be different, 다른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곧 구약도 신약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구별된 존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소금이요, 두 번째, 성도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장이 어디이냐? 교회 안이 아닙니다.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야 할 현장은 교회 안도 아니고 천국에서만도 아니고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5장 13절 14절 전반부만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도 천국에서도 빛나실 수 있지만 세상에서 소금이 되셔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 안에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당신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믿기에 당신의 삶은 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어 단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원래는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숭배하며 살아갔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 탈출해서 출애굽하여서 탈세상하여서 주님 품에, 주님의 소속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온갖 죄와 부패와 타락이 난무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죄와 부패와 타락이 난무하는 사탄 마귀가 활개치는 세상의 중심에서 구별된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세상에서 사는 것이요, 성도라는 것을 표시내고 싶지 않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전 2세기경 유대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동굴을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동굴 속에 살아가며 스스로 금욕적 생활을 하며 살았던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를 떠나서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부정부패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금욕 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필사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들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쿰란 공동체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의 부패 앞에, 세상의 타락 앞에 염증을 느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 생활을 하며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수행하고 금욕 생활을 했던 이런 흔적들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대단한 신앙 같습니다. 훌륭한 신앙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세상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산속으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주님만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대단히 훌륭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의 말씀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빛을 그들은 꽁꽁 싸매어 숨겨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때에 세상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니 교회에서만 월화수목금토주일 교회에서만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빛을 발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활개치는 그 현장에서 죄와 타락과 부패한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고 보면 이곳에 모인 성도들 중에 가장 제대로 못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소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교회가 저의 직장이고 제 사무실이고 제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 월요일 날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을 보니까 100% 목사들만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과 만나 어울리고 교제하고 대화할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이 말씀대로 가장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죄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 14절 제일 앞에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강조 대명사로 사용되는데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고 부패하였고 온갖 죄악이 난무하여도 나는 너희들만 믿는다. 너희들만 있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너희들만 있으면 난 걱정하지 않아. 너희는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좁게는 예수님의 12제자이고 넓게는 산에 몰려든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너희들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라고 말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고 가진 영향력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을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갓 제자로 부르셨고 아직 제자들은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와 목적이 그들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요, 너희만이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몰려든 무리들도 보십시오.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어떤 것이 필요하여 자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싶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지 않으세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만큼 살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길을 걸을 때가 있는데, 내가 한 주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다 쏟아내고 세상 속에 들어가 또 타락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저보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요? 혹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것을 숨기고 살진 않습니까? 떳떳하지 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 다른 사람 앞에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봐 오히려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것의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바로 소금이었죠.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가 방지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하는데 음식의 맛을 감칠맛 나게 만드는 것이 소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소금으로 여겼습니다. 소금, 한자를 풀이해 보면 작은 금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물건을 사고 팔 때 화폐로도 사용을 했죠.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했는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부패합니다. 점점 타락합니다. 점점 죄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세상의 부패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희망, 소망, 대안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13절 보시면 소금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과 똑같아요. 그런데 맛을 보면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아요. 짠맛이 나지 않아요. 염분이 없어요. 전혀 부패를 방지하지 못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사해 바다 주변에 소금 성분을 가진 흰 가루를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소금 정제술이 좋아서 먹으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해 바다 주변에 소금 성분의 흰 가루를 소금으로 사용했는데, 그 소금에는 소금 성분도 들었지만 다양한 광물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문제는 겉으로 생긴 것은 소금인데 소금 성분이 싹 빠져버린 흰 가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닙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피해서 살맛 안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람들 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한국 사회에서 짓밟히고 신뢰도가 떨어져 버렸습니까?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세상,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는 세상,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세상, 학교라는 세상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부패가 줄어들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살맛 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부패하지 않는 이유 잘 아시죠? 바로 바다의 염분 때문입니다. 바다의 염분 농도는 바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5% 내외라고 합니다. 3.5%면 너무나도 적은 염분입니다. 100%에서 3.5%면 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의 3.5%는 너무 적은 수치의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3.5%의 염분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바다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염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지구 표면의 7분의 5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다라는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생명체로 인하여 우리의 인류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다의 3.5%의 지극히 적은 염분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5%의 염분만 있으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성도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모두가 슬쩍 눈 감고 죄악의 길을 가는데 혼자 옳은 길로 가면 혼자 잘났다고 우리를 타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소금의 역할을 물어뜯는 성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어뜯는 성질. 헬무트 틸리케라는 학자는 소금이 날카롭고 쓰라린 특질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증이 있는 곳에 소금을 뿌려보세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세상은 염증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로 염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소금의 기능을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박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5장 10절 8복의 마지막 복이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박해받는 성도를 예수님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소금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로 살아가면 세상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대구 시내 중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펼쳐졌죠.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진영에서는 5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하였고, 수많은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역시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산되게 해달라고, 이 악한 문화가 전파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혐오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내는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왜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의 소금의 역할, 물어뜯는 성질, 세상은 우리를 물어뜯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여름철이 되면 뱀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 가르쳤는데, 뱀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겼기 때문에 뱀은 사단이고, 뱀을 보면 죽여야 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여서 지금은 발을 잃어버렸고 기어다니고 좀 생긴 게 무섭게 생겼을 뿐입니다. 뱀은 사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인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뱀을 보면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시골 길에 뱀이 나타나면 꼭 다시 후진을 해서라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 뱀을 만나면 장난감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 뱀은 장난감이었습니다. 때리고 돌 던지고 힘이 없어지면 꼬리를 잡고 돌리면서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실컷 놀다가 해가 저물고 이제 뱀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죠. 뱀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밤에 찾아와 독을 뿜으며 문다라는 어른들의 전설 같은 소문이 있어서 뱀은 반드시 확실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촌놈들이 뱀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그만 죽어 꼼짝 못하는 뱀의 피부에 둘러서서 오줌을 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변에 소금기가 뱀 피부와 닿는 순간 뱀이 온몸을 비틀고 꼬다가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뱀이 그 소금기로 인하여 고통을 느끼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발휘해서 사람을 깨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꾸라지에 소금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저를 혐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십니까? 미꾸라지는 그렇게 잘 드시고, 장어도 그렇게 잘 드시고, 그 귀여운 돼지고기도 그렇게 잘 드시고, 눈물 뚝뚝 흘리는 소는 그렇게 잘 드시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미꾸라지가 사는 세상에 소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물어뜯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서 겨우 3.5%의 염분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만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새벽 동이 터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 어두운 방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스위치를 켜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빛은 어두움 앞에서 절대로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순간 찰나에 환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면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거야, 정치의 문제는 이거야, 외교의 문제는 이거야, 경제의 문제는 이거야, 문제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빛이 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가장 빠르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밝아 보입니다. 밤에도 온갖 네온 사인과 가로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어서 세상에 어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은 암흑 덩어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빛을 뿜어내듯이 예수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반사광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태양빛이 돌이나 벽돌에 비치면 아무런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태양빛이 다이아몬드에 비추이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종이에 불을 붙여본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불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빛을 통하여 정말 차갑고 냉정한 세상을 뜨겁게 불과 같이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 속에 좌정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빛을 비추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16절 말씀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직장에 가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난 착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빛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착한 행실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착한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착한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참된 성도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건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줏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도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나 너무 선하시네요, 너무 착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산교회 오기 전에 우리 시무 장로님 네 분이 서울에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장점은 뭡니까? 장로님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저는 착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덜 되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제가 승부욕이 얼마나 세다고요. 지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착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는 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그동안 거쳐온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축제를 했는데, 전도축제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태신자 작정하라고 해서 태신자를 작정해서 제출을 해서 태신자 상황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의 거의 50% 이상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 교회에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세상에서 상처받아 교회 와서 또 상처받아 차라리 세상이 낫겠다고 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태신자의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성도, 반대로 안 나가 성도가 너무 많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덜 착해서 그래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라는 리더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만한 인물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리들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삶을 사셨죠.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달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중에 겸손하셨고 희생하셨고 온유하셨고 긍휼이 풍성하셨고 화평의 모습으로 빛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착한 행실을 종하여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서이기에 오늘도 결단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